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2024년도 1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오늘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그마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깨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열왕기하 8장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8장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말씀을 또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중요한 인물이 또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면 게하시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참 굴곡이 심했어 이 사람이요. 어쩌면 참 우리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미끄러지고 또 때로는 실수도 하고 허점도 많아요. 그런데 그래 다시 리셋하자 리셋. 다시 출발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 2024년도 1월 1일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정말 중요한 우리 시간표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은 신명기 11장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대요. 언제부터요? 1월 1일 연초부터 12월 31일 연말까지. 오늘 1월 1일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죠. 12월 31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언약을 딱 잘 잡으시고요. 자, 오늘도 우리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신명기 11장 12절의 응답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365일 52주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겠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분 구원의 길을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딱 일주일 후에는 우리 교회에 40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간요 계속 여러분 필리핀을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집중으로 기도하고요. 또 다음 주간에는 또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거거든요.
필리핀에 이제 40명이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필리핀 현장에서 온전하게 잘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히 여러분들은 신명기 11장 12절 언약 딱 잡고요.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너무나 소중한 주일 강단이죠. 이번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은 2024년도 우리 교회 원단 말씀이었죠.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는 그 시설과 환경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무능했죠. 그런데 기도로서 모든 걸 응답으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그 역사와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딱 잡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뭐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대요. 한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세겹줄, 기도 전략, 세겹줄이 돼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있나요? 같이 기도해서 같이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겹줄 기도 전략.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 우리 과거의 주소는 늘 문제 생기면 낙심하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영적인 현 주소는 모든 걸 기도로서 응답받는 겁니다. 같이 세겹줄이 되어서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집니다. 이 줄이 두 가닥으로, 세 가닥으로 이렇게 꼬여 있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세겹줄 기도 전략. 거기다가 우리는 기도하는 땡땡. 여기 빈칸을 채워야 됩니다. 올해 우리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거 돼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기관, 기도하는 임원회, 기도하는 5.1조,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하는 부부, 기도하는 교사들, 기도하는 소수팀. 그 이번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진짜 기도해서 진짜 응답받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요. 자, 오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열왕기하 8장에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을 우리가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말하죠.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 이게 게하시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이거예요.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있죠. 그 다음에 엘리사, 그 다음에 게하시. 이 정도로 엘리사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밑에서 딱 붙어가지고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요. 그러면 완전 수제자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그 다음에 게하시.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게하시라는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봤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바로 게하시가 있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항상 게하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진짜로 그 아들을 살려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사람, 엘리사 옆에서 심부름을 했던 사환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역사,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들을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겠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와, 진짜 주의 종 엘리사,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나도 정말 저런 사람처럼 쓰임받고 싶다 할 정도로 정말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이걸 체험한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9절.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자였잖아요. 나병 환자.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때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게하시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이제 그렇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글 때에 어린아이처럼 몸이 피부가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피부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못 고칠 여러분 그런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진짜 여러분 은혜 앞에 들어갈 때 은혜 속에 잠길 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거든요.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이요 너무 깨끗하게 변했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역사, 누구도 못 고치는 나병 환자, 문둥병을 갖다가 치료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 게하시가 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이 중요한 자리에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게하시가 있었다니까요. 왜? 옆에 심부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요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작은 실수가 있었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게하시를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이죠. 이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진짜로 엘리사 목사님이 명령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글 때 피부병이 문둥병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가지고요 엘리사에게 엎드립니다. 나아만이.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엘리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몸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요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이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진짜 난 하나님만 이제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요 돌아가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예물을 엘리사가 안 받으니까요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지켜봤던 게하시가요 나아만 장군 이제 자기 나라를 향하여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나아만 장군 하고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 그러죠. 당신은 엘리사 목사님 옆에서 일을 하는 사환이 아니냐, 심부름꾼 아니냐, 왜 왔느냐 했더니 그래도 그렇죠. 예물을 들고 왔으면 예물을 좀 일부라도 주고 가야죠. 우리 스승님도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예물을 취한 겁니다. 스승님은 엘리사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그걸 갖다요 어떻게 보면 탐심이 들어온 탐심.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무섭습니다. 탐심. 돈 욕심이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국에는 이걸 안단 말이에요. 주의종이 모를까요? 하나님이 모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요 저주를 내립니다. 뭐냐면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문둥병, 이 나병이 게하시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나병, 문둥병이 와버린 겁니다. 이게 나아만 장군에 있었던 그 질병이요, 게하시와 그 가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같이 임한 거예요. 이게 실수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여러분 말씀 들었죠?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에 우리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나병 환자 4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무시당하는 나병 환자를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잖아요. 나병 환자를. 근데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로 막 들어갔을 때 아람 군인들이요, 와, 어마어마한 막 군인들 소리, 막 군대 소리가 막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 다 도망을 쳤잖아요. 이 나병 환자를 하나님이 사용했잖아요. 그래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이 게하시라고 하는,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이 게하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비록 실수해가지고 저주를 받았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다 낱낱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4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이 게하시다. 또 그 가족들, 친척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게하시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과거의 그 실수와 모든 그 죄에서 유턴을 하게 된 겁니다. 유턴을 했어요.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여러분 다시 예배 회복하고 다시 전도 회복하고 다시 여러분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게하시의 그 문제 때문에 그 자녀 후대까지 계속 고통당했잖아요. 어려움 당했잖아요. 하지만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려서 진짜 다시 회복한 겁니다. 다시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딱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딱 회복시키잖아요. 게하시를 회복을 시킨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게하시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문둥병은요, 왕 앞에 못 나갑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치료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요. 근데 문둥병이 있으면 왕을 못 만나거든요. 이 하나님이 회복시킨 거예요.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그때 그 4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가운데 한 명이 게하시다. 이 게하시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세요. 다시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회복하시고 예배도 회복하시고 여러분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뜨거웠던 여러분 그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찬양팀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여기 유턴하세요, 여러분. 빨리 돌아서세요, 여러분. 그 실수와 죄악에서 빨리 여러분 유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버릴 것이 있잖아요. 버릴 것. 우리 신자들, 하나님 자녀들이 반드시 버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불신앙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불신앙 버려야 됩니다. 또 여러분 탐심, 이런 욕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탐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것만 버려도 여러분들 응답 받아요. 그래서 오늘 게하시가요,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자.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유턴을 하니까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회복을 시킨 겁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좋은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라고 또 나와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정도로 다시 복귀가 됐다 말, 복귀. 게하시가 쓰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게하시라는 이름이 이제 안 나와요. 왜냐? 끝까지 변함없이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변함없이. 무슨 일이 또 생겼으면 이제 또 이름이 나오겠죠. 근데 그 이상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왜냐? 하나님께 꾸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이게 게하시가요, 와, 큰일 날 뻔했다.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에게 다 문둥병이 와가지고 다 죽을 뻔했다. 와, 큰일 날 뻔했다. 그래, 다시 우리가 유턴해가지고 다시 정말 이렇게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시고 이렇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응답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 사원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왕에게 나아가서 좋은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게하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 버리시고 탐심 버리시고 교만함 버리셔야 됩니다. 응답 누리는 축복 누리시기를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현장과 사업 현장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불신앙, 탐심, 교만 버리고 유턴하여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고 다시 복귀하고 다시 회복할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신명기 11장 12절 언약 잡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이잖아 오늘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올해에는 우리가 불신앙, 탐심, 교만 싹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잡고 우리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오늘 첫날이잖아요.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첫날입니다. 1월 1일 월요일 이 소중한 날 오늘도 또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도 핑계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진짜 예배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그대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 하나님 붙드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강단 말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2024년도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또 1년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귀한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걸 기도해서 응답받기 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언약 잡고 한 사람이면 넘어질 수 있고 패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면 우리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겹줄 기도 전략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현 주소가 세겹줄 기도 전략이 되어지곤 합니다. 함께 기도해서 함께 응답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2024년도 우리 목표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기관, 기도하는 부서, 기도하는 구역, 기도하는 5.1조, 기도하는 교사들, 기도하는 우리 부모, 기도하는 부부,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정말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진짜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52주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업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을 통해서 게하시를 또 우리가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었던 심부름꾼 제자였던 엘리사의 제자였던 정말 게하시,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그 자리에 바로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자리에 정말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게하시가 심부름을 했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몸을 깨끗하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담그고 정말 깨끗하게 치료받는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정말 게하시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하는 그 자리에, 응답받는 그 자리에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게하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엄하게 정말 체험했던 이 게하시가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그 개인과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까지도 문둥병,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탐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그 가정에 저주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게하시가 정말 많은 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유턴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지금 유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기 원합니다. 예배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전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턴했던 게하시를 회복하셨습니다. 복귀할 수 있도록 응답하셨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을 만날 만큼 또 엘리사 옆에서 심부름할 만큼 게하시가 귀하게 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불신앙, 탐심, 교만 싹 버리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세상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장조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1월 1일 월요일 오늘 이날 이튿날 12월 31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옵시고 우리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신 그 역사, 그 응답받는 역사하는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필리핀 선교 캠프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함께 응답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암, 기도 응답받는 선교 캠프들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전을 지키시고 좋은 날씨, 좋은 환경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필요합니다.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오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오. 만날 자를 만나서 정말 정확한 복음을 증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필리핀 언약교회와 텔레파뇽 벤소세소 교회가 정말 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속에 빛이 임하게 해 주시오. 캠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들 올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응답해 주시고 가정, 가문, 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민족 성교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성한 정말 찬양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 가운데 정말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